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짐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뱀도 그때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나쁜 놈이니까 너 땅에 겨다녀. 너는 이제 육체를 먹을지니라.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그 흙덩어리로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적이죠? 흙덩어리로 만든 게 우리니까 뱀이 계속 먹어야 하는 음식은 뭐라고? 흙이라고. 그 흙이 누구라고?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먹게 돼 있다는 말은 인간을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야. 뱀은 안 죽어요. 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창세기의 뱀이 계속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들은, 영적인 말들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뭐 없어지겠어요? 있지. 계속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에 꼬임당하지 말고 승리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꼬임당하지 말아야지. 승리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짐승도 계속 상처를 입지만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싸웠던 그 짐승이 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시대까지 계속 싸움입니다. 우리 이후에 누가 산다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계속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둘째 사망이 올 때 그때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약 이후로 계속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로마 권력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 로마 권력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승리했다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진짜 승리했다면, 그때 진짜 승리했다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우리들이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지금의 전쟁이라고요. 우리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때에도 그랬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때에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계속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 없어졌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승리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승리하셔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 제자들이 분명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막 싸운 전쟁이 아니라 로마 권력이 예수님 제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죠. 막 카타콤 역사도 있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쟁, 그 도망다님,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로마 권력이 부딪히면서 이제 도망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진짜 제자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어떤 그 권력에 편승하는, 로마의 권력에 딱 이렇게 편승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 교황이 종교와 그 정치를 이렇게 합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병들이 죽이기 시작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생길 때는 로마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천주교인데 옛날에 그 천주교 있잖아요. 옛날 중세 암흑 시대 그런 천주교. 그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이랬죠. 그죠? 기독교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또 이제 살아오면서 기독교와 이슬람 아시죠, 여러분? 중동 지역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막 또
기독교라는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면 하여튼 죽여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그것도 이제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고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정권과의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오다가 그 독일 같은 데서는요,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가 나오잖아요. 히틀러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을 죽여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럽니다.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쉬워서 그래요. 이게 뱀이 쉬운 거야. 이게 용이 쉬운 거예요. 짐승이 쉬워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막 이럽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 아시죠? 소련에서 공산당이 막 이제 붉은 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소련 공산당이 나타날 때 기독교를 이상하게 또 핍박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죽이잖아요. 희한하죠,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기독교끼리 있으면은 서로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로마 정권도 그랬어요. 교황청도 그랬어요. 또 이게 이 소련 공산당도 세워지면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이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또 생겼네요.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들 또 기독교를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만 놔둬도 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또 다 죽여. 지금은 또 십자가까지 막 불태워버리고 그러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위에서 예배드리고, 저도 중국에 많이 다녔으니까 위에서 예배드리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면 막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불태우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결국 공산당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공산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상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뭔 그렇게 죄를 줬길래, 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죄를 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공산당이 생기면, 소련 공산당이든지 중국 공산당이든지 생기면 무조건 기독교를 미워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 전쟁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랬죠. 이런 전쟁이 계속 있어 오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예수님 못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헤롯 시대에는 예수님 태어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살 아래는 애매하게 다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괜히 예수님 태어난다고 다른 애기들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수님 태어난다고 기분 안 나쁘겠어? 뭔가 좀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할 말이 없겠어? 아니, 예수님 나오면 나왔지. 예수님 우리 애기 죽었네. 응? 그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원망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애들은 내가 다 천국 데리고 갈게.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천국에서. 그 애기들은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애들은 이 세상에 죽잖아요? 다 천국 데려가요, 애기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했다. 그럼 뭐 슬프겠죠. 슬픈데 천국 가 있는 거야, 먼저 천국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애기들은 다 천국에 데려가요. 참 희한하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 세상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계속 없는 게 아니야. 계속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북한 같은 데 있죠. 북한 공산당이 생겨날 때요, 거기 그 수령이 그 수령 있잖아요. 그 김수령이 딱 이렇게 나타날 때 말이에요. 북한 공산당 나타날 때 교회들 목사들 갖다 다 도와달라고 그랬다. 교회 목사들 다 도와달라고. 나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자기는 유명하지 않고 북한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기 좀 소개 좀 시켜달라. 내가 이 나라를 잘 좀 다스릴 테니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2년 동안을 이 사람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야.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젊은이인데 우리나라를 아주 발전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 소개시켜줬네. 2년 동안.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소개시켜 주라고 했던 그 목사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이. 목사를 싹 다 죽여요. 교회 싹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정권을 다 잡고.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싫다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도 공산당이야.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돼.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근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못된 놈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그걸 잘 아셔야 돼. 이제까지 모든 마귀 공산당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소련이 그랬어요. 중국이 그랬어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정권, 그리고 기독교와 공산당 정권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이후 지금 시대까지 이슬람 정권과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가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세계의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공산당 있는 쪽에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미워해도 되거든요. 같이 그냥 이웃처럼 살아도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불태워버리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럽니다. 예? 자, 그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그 짐승과 그들의 그 이론에 심취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취되어 있는 그 음료들이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또 선생님들도 그런 많이 생겨났어요. 정치인들도 그런 많이 생겨났어요. 경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걸 어쨌든 미워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막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막 반대하게 만들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종교 전쟁이죠. 이 종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다. 이 공산 정권이 기독교만 반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법도 만들고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산당하고 무슨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남자, 여자, 남녀가 하나씩 결혼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공산 정권은요, 이거를 막 잘하라고 그래. 그걸 막 하라고 그래.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안 하면서 막 그 좋다고 그래. 그래서 동성애법이 생기는 그런 나라는 이미 공산 정권의 이론이 들어간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의 이론이 들어가면 성경을 반대하는 데서는 어떤 이론이라도 성경만 반대하면 되는 거야, 자기들은. 성경만 반대하면. 그러면 성경 반대하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성애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별로 자기들도 동성애 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하라고 막 그렇게, 동성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론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이런 거라. 그걸 막 잡아들이는 거죠, 이걸. 자, 기독교를 무조건 기독교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이 요즘에 인권 그러죠. 인권 그러는 게 뭐예요? 사람을 좀 잘 중시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을 중시하자. 근데 자기 편만 중시해요.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막 잡아들이고 이럽니다. 예. 인권 그러면서 너희들 다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러죠, 그죠? 예, 인권 그러면서 너희들 건강하려면 마스크 다 쓰고 다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왜 쓰라고 할까요? 좀 있으면 백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신 나와. 그러니까 백신 마스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백신 맞아. 빨리 백신 맞으면 좋겠어. 그럼 백신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백신 이제 막 맞으라고 그럴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 안 맞을 거고 어떤 사람 맞을 거야. 대부분 안 맞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또 기독교인이네 또. 어? 그 백신에 뭐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꼭 또 기독교인이야 또 보면. 어?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밉겠어,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아니 막말로 우리가 야 백신을 내가 맞든 안 맞든 내 자유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인데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야.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스크 써, 무조건 백신 맞아, 무조건 침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지, 반대로. 그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마스크 써야 되겠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도 맞아야 되겠어, 칩도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자유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하게끔 하려면 나한테 충분히 이해를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안 하면서도 자꾸 맞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마스크 쓰라고 하고, 자꾸 침 맞으라고 그래, 자꾸 백신 맞으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되지 않은데, 저거 맞으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되는데도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 왜냐하면 자꾸 맞으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이니까.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잖아, 그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인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상을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조상 중에서 노예로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조상 중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통령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조상 쪽부터 조사해 보면 나와요, 답이. 저는 우리 조상 중에서 아마 그런 노예 생활 잘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자, 오늘 생각을 다 바꾸고 잘 생각하고 가셔. 자, 여러분이 주인이요, 대통령이 주인이요? 예? 우리가 주인이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헌법에 나오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나오지, 대통령이 주인이다 나오지 않아요, 헌법에. 헌법은 모든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헌법이. 그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라고 첫 번째에 나온다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 국민을 우습게 알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그냥 막 자기들 맘대로 하죠? 예, 오늘도 어떤 목사님 지금 한 몇 개월이요, 지금 그냥 괜히 잡아놓다가요, 오늘, 그러니까 나라 반대했다고 잡아놓다가 오늘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감옥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럼? 괜히 잡아놓은 거야, 나라 반대한다고. 여러분, 아니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만약에 나라를 반대하지 않게 하려면 나라가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나를 이해시켜 주는 게 있어야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반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조건 그냥 잡아놓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판사가 결정했죠. 무죄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건 완전 손해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에요, 종이 아니라. 그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 주인과 종을 어떻게 해야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 내가 한 가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죠. 세금 내면 그 세금으로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주죠. 여러분이 세금 낸 거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세금 냈는데 여러분 다시 월급 받아요? 그렇지 않죠? 매달마다 월급 받진 않죠? 우리가 세금을 다 모든 국민들이 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 나누어서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월급 주죠? 그러면 월급을 국민이 세금 내서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요? 월급 받는 사람이 주인이요? 월급 주는 사람이 주인이자 뻔하게 딱 나타나는 걸 왜 바보짓을 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주인인데 꼭 종 같아. 다 보면 사람들 보면 나라에서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그냥 무조건 설명도 안 해주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다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설명을 다 해주게 돼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그리고 우리 주인의 안녕과 질서, 우리 주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종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종을 둔 거 아니야. 우리가 월급 주고 나를 위해서 종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주는 것은 나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 좀 도와주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모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월급을 얼마만큼 줘서 나 좀 도와줘라. 네? 내가 좀 피곤하지 않도록 잘 좀 나 건강도 도와주고 안전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전염병도 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주인인데 왜 종들이 명령하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딱 들으면서도 그렇게 잘 따라와요. 조상들이 어때서 그렇다고요? 조상들이 노예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노예 근성을 다 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괜히 세상에 노예 노릇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라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인이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 종교법은 예배법인데 그 종교법 예배법이 굉장히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마스크 쓰라는 이런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예배하는 법, 종교법은 첫 번째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적인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게 영혼의 헌법.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때문에 헌법을 만들었다면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안전하게 그냥 파란불에 지나가세요. 누구한테 욕하지 마세요. 길거리 그냥 건널목 안 지나고 그냥 막 도로 막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저기 밑에 있는 법이에요. 이건 우리 몸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과 영혼에 대한 법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법이라 그래요. 예배 방해죄는 감옥 갑니다. 지금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가요. 그럼 예배를 방해했잖아.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고 주권을 가진 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드리도록 해야 된대. 주인이 그런다는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위에 있는 법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막 나라에서 그냥 무시하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당 되는 나라가 이제까지 그런 거짓말 안 쳤겠어요? 그런 거짓말 다 치고 공산당 됐어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니까 다 따른 거야. 그런 걸 다 따라준 거야. 잘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야. 첫 번째만 알으면 돼. 내가 주인이구나. 요거 알으면 돼. 그리고 종교법이라는 예배법이 가장 우선에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를 딱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주님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사람들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있다가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짓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만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니까요. 이게 계속 그 싸움은,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 있어 왔다고. 거기에서 지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공산당이 세워질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그 막 사람들이 억압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 가는 것만 못하게 만들고, 버스는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지하철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교회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타고 다녀. 지하철에 버스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녀. 근데 거기서는 또 한 명도 안 걸린디야. 교회 가면 걸린디야. 또 이상하지 그게? 그걸 또 들으면서 아이고 당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종은 똑똑해. 아이고 난 주일이지만 난 대가리가 썩어가지고 난 동물 같아서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아이고 머리가 좋아. 우리 종은 머리가 좋아. 교회 가면 그렇게 전염병 다 걸린디야. 지하철 타면 안 걸린디야. 버스 타도 안 걸린디야.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속인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를 누가 하겠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요,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괜히 말 잘 듣다가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자유 안 해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자유 안 해요. 우리도 자유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알아본다고요. 그죠? 이 세상에 전염병이 있으면 어떻게 걸리는지,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 걸리는지 다 연구한다고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연구한다고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할지 다 하고 있다. 더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걸리는 확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짐승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봤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세상은 짐승 같아요. 근데 음녀가 꼭 그 짐승을 타고 다녀요. 음녀가, 신부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백말 타고 다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말 타고 흰옷 입고 가시죠. 신부들도 백말 타고 흰옷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짐승을 탄 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거든요. 이 짐승을 탄 음녀가 나와요. 그러면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음녀가 될 사람이 있고 신부가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음녀 되지 말고 음녀를 다 벗어버리고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신부처럼 알곡된 신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부들은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알곡돼야 되고 음녀를 벗어버리고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고 신부는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간다고.
백마라고 하는 것은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음녀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따라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 안돼, 내가 살아야지, 나 살아야지. 나 세상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지 말래, 안돼 이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냐고, 우리 보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천국에 갈 때.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람은 안돼, 나 세상에서 나보고 예배 드리지 말래, 나 교회 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뉴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없다고요.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지금. 하물며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이,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막 무서워, 교회 가면 안 된대, 교회 가면 안 돼.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세상의 짐승 말씀 들은 거야? 짐승 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음녀는 꼭 누굴 타고 다니냐? 짐승을 타고 다녀.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고, 짐승이 있는 대로 있고, 짐승이 하자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준비해라, 신랑이 곧 올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지. 어느 세월에 준비할 거예요? 멘테리범만 보면서 어느 세월에 준비하고 주님 만날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음녀처럼 짐승 타고 다니면 안 돼. 자,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이 7에 속한 8번째 왕이래요. 그러면 7에 속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언제 있었다는 거야? 7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대적하는 놈이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7번째에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 8번째가 교회거든요. 8번째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째 날 부활하셨어요? 8일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8일 날 부활하셨죠? 그게 무슨 날이니까? 예,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날 부활한 거지. 8일 날 노아 홍수 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 탔죠? 8명 탔죠. 왜 8명 타서 부활했지? 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했지? 8이라고 하는 8이 7이라는 예수님하고 나라는 하나가 섞여서 합쳐져 가지고 결혼해서 8이라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8번째 왕이라고, 우리가. 근데 교회를 대적하는 8번째 왕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게 어디에 속했던 거야? 7번째에 속해 있어. 그럼 우리 교회를 만든 8번째라는 우리 교회를 만든 7번째는 누구였어? 예수님이었지.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었지.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짐승 같은 게 있었어, 없었어? 짐승 같은 세상, 짐승 같은 바리새인, 짐승 같은 사두개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8번째로 넘어왔다고. 예수님 다음에 우리도 8번째로 넘어왔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8번째가 서로 싸우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상이 칭찬하겠어요? 아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다려, 지금. 여러분, 그거를 뭘 그렇게 잡혀먹으려고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주권을 이용하라,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왜 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음료처럼 살아가냐고. 안 된다고.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결국 음녀를 미워한다 이 말이야. 짐승이. 봐요, 공산당이 세워질 때 누구를 붙잡고 공산당을 세웠다고? 목사님들을 붙잡고, 교회 붙잡고 공산당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공산당 이론 중에 교회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목사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공산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정권을 딱 잡은 교회 목사,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기독교인들 괜히 그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이론들에 편승하여 말 잘 듣는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 네, 예배 안 드릴게요. 너 언젠간 죽을 거야. 너를 가만 놔둘 줄 알아? 마귀가 너를 그냥 가만 놔둘 줄 알아? 너 같은 거를? 거기에 대적하여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날 죽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주님 왕으로 섬기며 만왕의 왕은 예수밖에 없소. 만주의 주는 예수밖에 없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수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워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예배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절설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통신,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바이러스, 코로나 발생 다 떠나갈지어다. 감기 발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까 돌아온 귀신아, 묶인 마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